말씀이시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을 천성으로 이끌어 주님의 종을 모시고 힘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이름 그대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힘있게 서서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어지고 현대 사회에 정말로 등대처럼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많은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해되어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직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 주님께서 그 나무에 가가지고서 열매가 없다고 그 열매를 얻지 못함으로 저주해서 그 나무가 죽어가고 어떻게 생각하면 왜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때인 줄 아시면서 그러셨을까?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왜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돌들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시장하시다고 해서 때가 아직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고 잔인하게 왜 그 나무를 저주를 하실까? 어떤 의미가 분명히 거기에 숨겨져 가지고 있으리라 하면서 우리가 짐작을 해봅니다. 주님께서는 무능한 분이 아니시고 잔인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뭔가 분명하게 여기에 뜻이 담겨져 가지고 있으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주어졌던 그 때 배경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이제 불과 몇 후면은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마무리하셔야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20절에서 24절에 가서 넘겨서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배가 고프시기 때문에 뭘 먹기 위해서 그 나무에게 찾아가시고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없어서 저주해서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 싱싱했던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버린 그 의미를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 있을 시간이 불과 며칠 남지를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에게 이 세상을 맡긴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그만큼 성숙한 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성숙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느냐?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주님 당신을 배반하여 파는 사람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하루가 지나기 전에 저주하면서 곁에서 도망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세상을 맡기고 갈까 하는 염려에서 주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하나의 교과서로 삼아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리고 구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할 수 있다. 너희들이 자신이 약하다고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주님의 계시지 않는다고 그 이유 그 핑계로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회피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하여 주님께서는 이 작은 사건 하나를 통하여서 엄청난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고 선언하신 주님의 이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 때에 따라서는 감격하여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있고 그래 그렇다 나도 그래야 되겠다라고는 결단을 내리는 시간들도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어떤 결단만 가지고 어떤 감격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 꽃이요 잎사귀일 뿐 열매는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잎사귀를 낼 수 있고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잎사귀의 의미와 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잎사귀 자체가 꽃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만 잎사귀가 없는 과목에서는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는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결단 저런 각오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그 사건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열매로 맺혀져서 주님께서 찾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며 그것이 곧 전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산다고 할 때 그 열매를 보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것이며 교회를 찾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있을 때 교회를 등졌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에 복이 되어지는 것이며 열매 맺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나도 맺고 싶은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 나도 맺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 해답을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 다시 그 해답을 찾습니다. 13장 8절 말씀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혹 100배, 혹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땅이 어떤 땅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길과 같은 그러한 땅도 있었었고, 혹은 돌자갈이 많은 가시가 있는 그런 밭들이 함께 있었으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이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바닥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갈밭과 같은 그런 맛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땅이어서 식물이 자라나지만 그러나 가시가 있는 그런 땅은 더더욱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밭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감격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기에 한마디의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쏟으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결단을 하는 것이 한두 번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읽었던 성경책을 덮기도 전에 그 마음은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우리 모습들을 나중에야 발견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여 말씀의 씨앗이 내 가슴에 떨어지고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가시가 있으므로 내가 피우고 있는 꽃이 아름답다고 할 때 그 꽃을 함부로 꺾지 못하도록 가시가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이 가시 때문에 이웃이 상처를 받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가시를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이웃과 더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의 씨를 쫙 먹어버렸기 때문에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아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유도 갖지 못했다.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과연 이 말씀이 얼마만큼 내게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내가 살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돌이켜볼 겨를도 없이 내 마음속에 뿌려졌던 그 말씀이 사라져버립니다. 왜일까요? 거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천국을 넓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조건을 들어서 내 속에 떨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소중한 생명의 말씀 하나둘 사라지게 되어지는데, 사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치우는 것, 그 방법이 너무나도 교활하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교활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격해하는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사탄은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 육신적인 것, 천국이 내게 해당되지 않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것을 덤으로 우리에게 더 부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그것을 쉽게 내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 아, 저 사람 축복 받았다라는 그 축복이 육신적으로는 축복이 되어질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질 수 있는 것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바로 은 30, 주님보다 더 컸기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은 30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또 다릅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주님을 버리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세상에 좋은 것이 주님을 버리게 만들었고 반대로 베드로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두려움이 주님을 버리게 만든 겁니다. 사탄은 이처럼 좋은 것과 굳은 것을 함께 우리에게 넘겨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이 교활함 속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땅, 좋은 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내 자신이 바치고 흙인데 내가 어떻게 되어져야 할까? 또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안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소중합니다. 우리는 자칫 정신을 잃어버릴 뻔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너무 재미있어서도 그렇고 너무 탐을 얼쳐붙는 그런 경우에 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를 분명하게 알 때 진정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를 아는 것이 진정한 사람입니다. 이렇다면 어른을 존경하고 존대할 줄 알며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아낄 줄 알며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정말로 귀중한 일입니다. 그럼 내가 누구냐? 우리는 이 질문에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빚으셨다라고 말씀하는 데서 나는 한 줌에 흙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그런 황사, 우리는 그 황사가 불어올 때 마스크를 하면서 그 먼지를 마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황사가 바로 우리 자신과 같은 것이며 내가 그 황사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나라고는 존재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흙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수면이 이렇게 물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있고 그 물 바닥에 흙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흙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이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그런 무명한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가질 때가 있고 이웃 앞에서도 꼭 우리 자신들이 그런 모습을 군림하려고 하는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압시다. 창세기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3일 만에 비로소 묻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 중간 부분에 가서 비로소 이 흙이라고 하는 존재가
밖으로 나타난다. 그러게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우리 인간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으뜸이라고 의시될 만한 그런 자격도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무트로 드러난 그 흙을 하나님께서 비로소 취하셔서 사람 우리를 빚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감히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데서 건방을 떨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인 나는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셔서 만드셨기 때문에 지극히 그릇 가운데서도 약한 그릇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석기 시대가 지나고 청동기 시대가 지났던 때 그 든든한 그릇이 있었을 그때의 바울 사도는 나는 그런 그릇이 아니고 흙으로 빚어진 지극히 약한 존재라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드셨는데 흙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12절에서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나무는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초목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들은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얼마만큼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과제를 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져야 하고 밭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내 존재 가치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의미를 거기서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맺지 못한다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꼭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고 하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것은 내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단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서 식물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그러나 사막에서 자라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가시가 있고 그리고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타들이 그 잎사귀를 잘 먹습니다. 왜요? 먹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막에서도 나무는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m의 나무가 자랐다 할지라도 그 뿌리는 수십 메타 땅 깊숙이 뿌리를 받고 거기에서 수분을 섭취하면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볼 때에 환경이 나로 하여금 나는 열매 맺고 싶지만은
환경이 나라에게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는 피해를 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데서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께 달라붙어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바쁜 것이 있고 아무리 세상에 아름답고 좋은 것이 있단다 할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든지 열매를 원하실 때 내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예를 써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다음 주부터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천성을 향하여 힘있게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쁨을 맛보는 힘있게 성장해 나가고 부흥한 예원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